월츠 버튼 목사님은 풍고 선교를 위한 유명한 선교사이십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한 탓인지 그는 가난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사였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병으로 인해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시켜 침대를 창가 양지 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을 읽게 되었고 24절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여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기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을 믿느냐? 그 순간 그는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월츠 버튼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라고 수천 번 반복하여 시인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를 불러 이 말씀을 보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소. 난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누워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소.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입어 일어나 활동을 해야 되겠소 하고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이죠.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동안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불빛이 비춰지고 기적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감동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5절 6절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너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겨자씨는 모래같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10절의 말씀은 주님의 종으로 겸손한 헌신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 과연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본문 앞에서 보면 제자들은 죄를 자주 범하는 이웃을 권고하고 용서하는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실천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작은 먼지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잔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방랑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크게 반성하고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술과 담배를 끊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성당에 나가서 강론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 동안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유명한 사학가로 성공했습니다. 겨자씨의 교훈이 그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물었습니다. 윌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내어보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식물의 씨가 아닌 아주 작은 미생물,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것을 본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식물의 씨앗이 경우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숨쉬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 존재 여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 생명력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게 되면 그 나무처럼 자라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받고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우선 보기에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찮고 늘 볼품없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 키보다 더 높이 자라나는 특성을 겨자씨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라고 하면 비록 크기는 작아 보여도 그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우수하고 탁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폭발적인 복음 전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면 당신보다 더 월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전파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권능과 말씀보다 더 월등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위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제자들 개개인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눈을 뜨라 환자를 향해 명하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향해 예수님은 달리 다굼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큰 나무가 되어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야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으뜸이 되며 큰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철저한 헌신과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그 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퐁카우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너무 나서
이 불만을 품고 학장실에 갔습니다. 학자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학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지금 가보면 좋겠네.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아, 청소부를 데려다가 학장님이 청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았더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학생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하게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게. 학생이 얘기합니다.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학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나 신학교는 이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에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보니까 좀 불결해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니.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모든 사람이 180도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사람,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죽고 쓸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주변, 우리의 나라 모두가 조화롭게 밝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늘 충성의 연속의 삶입니다. 충성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아니하고 너가 먼저 섬기라고 말한다면 화목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온통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뿐만 아니라 험담만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군림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종노릇하다라는 말은 할 말이 있어도 조금 참고 미움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말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갚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의지와
수고입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시간이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향락에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에 이런 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을 살아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겸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 전부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느니 이것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인은요, 집안일과 농사일, 가축일을 돌보는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은 더욱 그랬죠. 우리 집안에도 이제 우리 한 10살 되는 형이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좌우명 12가지를 적어서 목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랭클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넣고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었다는 것이죠.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패망의 길이요 넘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지. 이사야서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말씀합니다. 기쁨이 더해지고 즐거움을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익한 종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으로 늘 섬기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익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